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한 지도자 한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다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오셔서 살려달라는 그런 부탁을 그로부터 들으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서 5장에서는 그 죽은 소녀의 아버지 이름을 야이로라고 말하죠. 회당장 야이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나이가 12세쯤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와 마가는 기록에 좀 차이점을 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소녀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서에서는 그 소녀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그 소녀의 아버지가 예수께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이렇게 드리죠.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죠.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녀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록의 차이점은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마가복음서의 기록을 쭉 보면 야이로가 예수께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그 시점에는 분명하게 아직 그녀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야이로의 종들이 찾아와서 그 가는 도중입니다. 길에서 그녀가 죽었다라고 말을 전해주죠. 야이로가 예수께 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할 때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아직 집에 도착하시기 전에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시기 전에 그녀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종들이 와서 전해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한 그 시점부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은 다음에 예수께서 그의 집에 도착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마태는 야이로의 딸이 언제 죽었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도중에 죽었는지 그녀가 야이로의 딸이 아니면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은 다음에 예수께 야이로가 찾아왔는지 마태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 과정을 빼버린 거죠. 마가복음에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놓은 이 과정을 마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생략해버린 것입니다. 마태의 관점, 그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예수께서 그녀가 죽은 다음에 그 집에 도착해서 이미 분명하게 확실히 죽은 상태가 예수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입증된 다음에 예수께서 그 집에 도착하여서 그녀를 살려내셨다. 지금 여기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생략의 과정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가 뭔가 오류가 있다. 기록상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이건 시간적인 문제에서 생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이미 그녀가 죽었기 때문에 장례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들며
또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 피리를 부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전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장례가 치러질 때에는 곡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속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하는 것처럼 그것은 이제 장례에 대한 슬픔과 장례 사실을 알리는 거죠. 유대인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누가 죽고 장례가 진행될 때는 그 피리를 풀어서 장례가 일어났다, 그리고 장례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피리를 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피리를 부는 사람들이 이미 피리를 불고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죠. 마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며 통곡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도착하실 때 이미 그들은 울며 통곡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이런 장면들을 종합하면 야이로의 딸이 확실하게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그녀의 죽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서 이렇게 울며 통곡하며 피리를 불며 떠드는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물리치셨죠.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예수를 비웃었죠. 상식적으로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들 모두가 다 그녀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았다, 그녀가 잠자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어이없게 들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물리치신 다음에 죽은 야이로의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는 이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아람어인데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마가복음서에서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죽어있는 그 소녀의 손을 잡고 그 소녀에게 하신 말씀이죠. 일어나거라.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그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아주 벌떡 일어나서 걸어 다녔죠.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 소문이 순식간에 주변에 다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려내신 이 사건 외에도 2번이나 더 죽었던 사람들,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그것을 하나씩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에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한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베단이라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이 베단이라는 곳에 사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복음서의 기록만 본다면 예수께서는 이 야이로의 딸과 또 나인이라는 마을의 그 과부의 외아들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명을 죽었던 그들을 살려주셨던 거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생명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그 손에 달려 있습니다. 태어나서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때를 정하셔서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3차례의 기록이지만 이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생명의 주로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 그의 누이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자신을 믿는 사람 중에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자신을 믿고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의 반복 같지만 이거는 시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시점으로 해서 구분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성도들은 죽음을 맞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죽은 성도는 부활과 연결시켰고 살아있는 성도는 생명과 연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는 그가 죽었든 살아있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의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생명의 주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성도들에게 부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과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동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누가복음 18장 28절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자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를 끊고 떠나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누구와, 부모이든 형제이든 친구이든 그 누구와 또 무엇과도, 그 누구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다 끊어버려야만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지속되지만 그런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따르는 일이 더 우선되어져 있는 그런 제자들, 그런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도 받을 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 주님의 뜻하심에 달려있죠. 이건 일반화된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다 100% 다 여러 갑절을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의 형제나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나 또 자기의 재산이나 재능이나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추구하는 진정한 제자로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갑절로 받게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이 땅 위에서 그가 누리게 될, 받게 될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더라도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와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차지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처럼 믿음으로 섬기며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와 행복을 풍요롭게 그리고 영원토록 누리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 약속을 믿고 제자로서 또 신실한 성도로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제자의 삶을 다할 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까지 살려내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를, 이 생명을, 이 복과 기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믿고 힘겨운 때이든 또 우리가 평화를 누릴 때이든 언제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먼저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더 우선시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